오늘 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마 오늘 2라고 해도 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종말의 때가 진행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 말세다 하면서 혀끝을 쯧쯧하고 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말세입니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 즉 성도가 세상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고 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8장은 7장에 이어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의미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 7장에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서 지난주에 그 짐승들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8장에는 수양과 숫 염소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환상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7장과 8장에 나타난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얻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만한 공동체, 교만한 국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 숫 염소가 수양을 들이받아버렸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가 메데 바사를 들이받는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정복했던 이 메데와 바사 제국이 결국에는 헬라 제국에 의하여서 정복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과 이 셀루커스 왕조에서 나타났던 안티오쿠스 4세, 역사적으로 보면 이름이 에피파네스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몰락하였고, 우리가 다니엘서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강성하여서 누구든지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왕을 마치 신처럼 섬김으로 인하여서 신격화시키고 거기에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교만한 개인 왕들과 그 왕조들과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세상을 제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국의 의미는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높고 거기에 있는 왕은 마치 하나님처럼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자기들이 그 삼킨 그 모든 식민지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것도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폭정과 악정으로 집어삼키는 그러한 일들을 보는데, 지난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네 짐승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로마의 네로와 그리고 독일의 나치주의자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현대까지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점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교만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만한 국가도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만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겸손해야 되고 높은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낮추어서 겸손한 그 모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 혹은 예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 올드 테스타먼트는 초림하실 예수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하고 있고, 뉴 테스타먼트 신약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재림에 대한 예언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서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이 로마 제국에서 갈라진 그 네 나라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학자들에 의하여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의 성취도는 100%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40%밖에 안 된대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경우의 수에서 두 숫자가 연속해서 4번 나오는 것의 확률은 167만 9,616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재림에 대한 예언들도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초림에 대한 예언의 적중률은 100%라고 본다고 하면은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100%지만은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의미나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이것은 200%, 300%, 1000%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이 종말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 즉 종말에 믿는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 8장에서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치 겨울에 동면하는 그러한 동물들처럼 신앙의 겨울을 맞아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자다가도 이제는 깰 때가 되었고, 우리가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내 개인의 영달과 목적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매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을 대비해서 저기 어디 외딴 곳에다가 큰 이 캡슐을 사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안에 생기고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캡슐에 한 4-5명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물하고 비상식량하고 또 라디오하고 이런 것들을 아예 장착을 해서 캡슐 자체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멀리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걸 심어놓고 핵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로 도피해서 숨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준비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먼저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종말은 최근에 와서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라고 하는 말, 종말은 그 데피니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첫째로는 자기 개인의 세상에 끝나는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퍼스널 에스카토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니버설 에스카토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우리가 넉넉히 건널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고도 남음이 있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언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그 시한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마치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페이퍼를 낼 때에, 보통 텀페이퍼 기말에 낼 때에는 학생들이 도서관 가서 책만 이렇게 빌려다가 놓고서 마지막에 한 2, 3일 남으면은 그거 정리하느라고 아주 머리 다 빠집니다. 커피 그냥 팥에다 내려놓고 밥 먹으면서 밤새고 그러면서 준비하는데, 바로 이 듀데이트 하루 이틀 전에 페이퍼를 끝내서 내는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말의 날짜를 정해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그 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립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오류가 있는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이 되고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직 아버지밖에 알지 못하시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오신다, 이때 오신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 법석을 피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그 지부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세인트루이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뉴스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보니까 어느 날 그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일단에 한국 사람들이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이단 그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5년 됐습니다. 이 뉴저지에 헤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미국 목사님이에요. 한 5년 전에 5월 21일인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95번 아래로 내려가는 큰 고속도로 옆에 빌보드에다가 Jesus Coming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여기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퇴직금 빼고 노후에 들었던 적금들 다 빼고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5월 21일 날 가보니까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뉴욕에 있는 한 신문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헤럴드 캠핑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고 부분적으로 오셨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5개월 뒤에 오시겠다고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5개월 뒤에 계산을 해서 가보았더니 그 헤럴드 캠핑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수소문 해보니까 병원에 이 스트로크가 와서 입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 효과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재림이라고 하는 제자 한자도 내지 못하도록 사단의 전략이 맞아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의 재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괴계이고 전략이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갔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모든 기적과 이러한 일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이건 이미 지나간 거니까 믿어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오늘 연결되어 있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전전긍긍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 정점, 신앙을 완성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종말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슨 투시를 하고 예언을 하고, 물론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고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쳐다보면서 아, 당신 이런 죄 지었군요,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분별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과 가는 길이 천국으로 나가는 길이 맞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맞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살아갈 성도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 있다면은 이것은 바로 분별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discernment라고 하는 말인데 식별하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남자들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처음에 정신교양을 받지 않습니까? 신병 때 훈련 받을 때 배우는 게 뭐냐면은 PR 식별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괴뢰군의 마크가 어떻고, 입는 군복이 어떤 색깔이고, 또 이 북한의 전투기들이 어떤 모양이고, 우리 아군들이 입는 옷은 무엇이고, 이러면서 PR 식별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쟁을 할 때 적군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것이지, PR 식별을 알지 못하면은 우군에 대해서, 아군에 대해서 총을 발사하는 프렌들리 파이어,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군을 향하여서 총을 쏘고 포를 발포하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여러분 성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원수 사단 마귀를 볼 줄 아는 식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이 본 수양과 수염수의 환상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에 대해서 17절과 19절에 각각 보게 되면은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한 예언을 이미 구약에서 하고 있고, 이 예언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은 20절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고, 수염소는 헬라 왕을 의미하고 있고,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가 32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거기에서 네 나라가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는 것이 헬라 제국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또 갈라지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 가운데에
마지막 때쯤 한 왕이 일어난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안티오쿠스 에파피스테나라고 하는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인물인 것을 오늘날 요한계시록과 보수적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올 때 평화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겁박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장하고 위장을 해서 피켓을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뻔뻔하다고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그 얼굴에 믿음직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지도자처럼 보이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말도 얼마나 달변인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임수에 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이리 우왕좌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유행과 바람 가운데, 군중 심리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 주십시오, 다 좋아요. 그러나 잘 되고 건강하는 것은 이 땅에 한계가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식별해야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여러분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 나 없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주의하고 분별하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 앞에 지금 산적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행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단기간의 평가를 유보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분별하면은 잘못 분별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 법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컨스티튜션과 바일로와 여러 가지 시행세칙들과 교통법과 세금법과 가정법과 이것들은 우리를 실제로 어떤 형사적이거나 사법적인 면으로 구속을 하고 제재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결정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세상 법보다 하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은 모든 세상의 법들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어디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행동 강령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면은 근심이 오다가도 여러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잊어버리게 되면은 계속 근심이 물 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조심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을 근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법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개신교 교회들의 교회 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에게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성례를 분명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교회 안에 징계가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누구든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말씀하시다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에서 불과 두세 번밖에 쓰지 않는데 한 번 쓰신 데가 거긴데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매고 푸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 허락하신 7위의 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교회 안에 잘못된 일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불러서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뒤에는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증인을 두세 사람 증참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교회 법에 따라서 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그것을 수긍을 안 하고 듣질 않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저를 이방인과 같이 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근신의 단계가 오는데,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경고나 혹은 주의를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쉽게 비유하면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땡땡이 많이 치고 이런 아이들 보면은 이 퇴학을 당하잖아요. 근데 퇴학을 먼저 주지 않고 제일 먼저 주는 게 뭐죠? 근신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안 들으면은 정학을 시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은 퇴학을 시켜버립니다. 그때도 맨 앞에 하는 게 근신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서 늘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관련된 일들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몇몇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연결된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향하여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을 먼저 보게 되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자기들의 동족들에 대한 어려운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지쳐서 여러 날 알아 누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그대로 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배당 문을 탁 나가시면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어제 본문과 제목을 여쭤봐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오늘 내용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다니엘은 알아 누웠습니다. 왜 알아 누웠느냐 하면은 이 멸망받고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 자기 동족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누워서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밤을 샌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도모하는 가운데 몸이 지쳐서 아프게 되어 알아 누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현실 감각을 잃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서 어디 오진대로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난다고 하면 그건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예언은 뭡니까? 내가 예언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고 들었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었을 때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내가 삶을 고치고 거기에 조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언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예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 버리는, 귀뜸으로도 듣지 않는 그냥 세상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아그리빠 왕과 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에 아그리빠 왕과 거기에 나왔던 귀인들이 그냥 한낱 들을 거리로 생각하였더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한낱 들을 거리로 여길 때에 그 사람들은 오늘 이 같은 멸망받는 왕조들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그냥 들을만 하네. 한번 들을만 하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한 마음만 세워놓고 아무런 복음 전파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러면은 이 환상이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환장이 뭡니까? 장이 다 뒤집혀 가지고서 죽게 되는 것을 환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환상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면은 그냥 오늘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선교에 대한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10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414이라고 하는 4세에서부터 14세까지 어린아이들을 지금 공략하고 전도하지 않으면은 이 인류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재작년에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오히려 은퇴 전보다 더 여러분 뛰시면서 일하시는 우리가 목사님을 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고, 이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올해에도 4월 달에 스페인에 그 히스라이프를 준비하고 있고 파나마에 4번의 축구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가 무슨 행사 만들고 선교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처럼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지금 온 교회가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한눈 팔다가 붙잡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단들에게 붙잡힙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부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마다 많은 말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필시 이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활개를 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고 와치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퀸즈 성전도 뉴저지 성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은 정말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첫째, 이단들을 경계하라.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런던의 회중교회를 담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굉장히 열심이다. 그러나 그 열심을 통하여 영혼들을 지금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않으면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밀려서 떨어지게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야 되고 지금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러다가 알아 누울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죠?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처럼 몇 분들만 하는 것처럼 그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선교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을 하든지 이 선교를 동참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기의 복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했냐면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프라미스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이제 오늘 나가게 되면은 이번 주간부터 또 한 주간, 이번 주간은 또 이제 3월 첫날을 맞이하는 주간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니엘처럼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을 영혼을 위하여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